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라 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우리 2주 동안 참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새벽과 또 저녁으로 저는 또 낮에 와서 계속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은 오늘 오후부터 이동이 시작되어 있고요.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우리 명절이 시작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매번 명절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들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가게하려는 그 나쁜 습관들 또는 저주들을 보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전에는 그냥 우리 세상의 모임에서 형제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만남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또 환경적인 모습을 보면 더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기에는 더 편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이 문화가 그게 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수치들과 이것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하는데, 점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요. 세상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환경의 축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치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우리가 1000만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700만이 됐고, 또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인구가 한 200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국 인구가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상을 보더라도 점점 환경은 더 좋아지고 있죠. 우리 형편들은 더 나아지고 있고 환경들은 더 좋아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우리는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한 더 편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예배의 공간들을 짓고 있고요. 그래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니다. 요즘 교회가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키즈 카페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 또 이제는 나가서 카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보고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들이 요즘 교회를 짓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서글픈 현실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교인들조차도요, 더 화려한 음악과 더 그 화려한 교회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화려하고 빛나지만, 그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고 빛나지만 내면은 어떻습니까?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내면에서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안색이라고 그러죠. 얼굴빛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속이 건강하다, 나쁘다, 우리가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요즘 남자든 여자든 화장을 화려하게 합니다. 화려하게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감춰진다고 했어요. 안 좋아진 것이 감춰진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건강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자든 여자든 얼굴에 시술을 하죠. 근데 얼굴에 나이가 아름답게 드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더 진짜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화려한 모습과 외형으로, 물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예배를 돕는 요소들이 더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배 중심 속에서 우리의 어떤 화려한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우리들의 마음, 예배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게 되면, 그렇게 예배가 성공하게 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 삶이 진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또한 그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진한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이 침례 요한이 죽죠. 근데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사역의 시점을 마태복음 4장에서 13절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원수의 유혹을 여기는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엄밀히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유혹입니다. temptation, 유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장소, 광야는 우리가 원수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는 그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있던 모든 문화를 버리고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나를 찾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조그만 유혹이 와도 쉽게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모든 시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귀의 모든 유혹,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단단하게 쓰이지 않으면요, 조그만 유혹이 오더라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저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아무것도 없고 배고파서 지쳐있는 우리에게요, 이 유혹은 결코 쉽게 넘어가지 못한, 쉽게 이기지 못하는 정말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기도와 말씀 어느 하나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이 모든 것이 항상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배했던 이 침례요한이 물러가는 그 시점이라 했죠. 그 침례요한이 여기서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의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마태복음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항상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그것은 바로 그 중심지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해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이 지리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14절,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갈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요소나 경제적인 요소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임을 이 마태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서도요, 어느 것 하나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연히 내게 찾아왔다. 혹은 세상 사람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재수가 없으니까.
혹은 내가 행운이 있었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행운이나 재수 없음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계획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그러니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 돼야지. 우리도 속에도 내가 예수 믿는데 잘 돼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명절들 만나는데 예수 밖에 있는 그 형제들이 너무 잘 돼.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 고생도 하고 그전보다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들에게요 많이 주눅들 때가 참 많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잘되게 하지 않으신가? 그 바로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이고 사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이사야의 그 예언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켰다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한 다음에 주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에, 그리고 남유다를 아수르에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가 안 됐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지금 포로로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은 포로로 되어 있잖아요. 포로로 되어 있으면 가장 소원이 무엇입니까? 독립하는 것이고 해방하는 것이잖아요. 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 유대 민족들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된 그 책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요 사람이 뭘 하든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집니까? 언약의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심겨졌으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왜? 언제까지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다니엘은요 9장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그들이 변화가 없는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계속 그 마음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들의 강력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받았으니까 그 날 이후부터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9장 2절 그 말씀 이후로부터 쭉 읽어보시면 바로 회개의 기도, 회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 웰즈의 그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심령 속에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산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산 것, 내 생각대로 산 것, 내 고집대로 산 것, 내 고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그 민족의 잘못, 그 잘못을 끊임없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기전해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먼저 비춰져서 우리 속에 얼마나 지저분한가, 얼마나 많이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부터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그것을 청소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요,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을 변하기 바란다면 절대로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만남으로 명절날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과 또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회개해야. 그러면서 오늘 15장 16절 말씀,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이 말씀은요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신약 이 마태복음 책에서 신약의 전서는 없었습니다. 그때 뭘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9장 2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허감에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친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요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예언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 그러면 바로 왕하 15장 29절 이 사건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멸망시킵니다. 그때에 기럇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수르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흑암에 앉은 이 백성,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흑암에 앉은 이 백성
백성은요,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불신앙과 불경건함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빛을 잃어버린 채 흑암에 살고 있습니다. 비단 이 말씀이 갈릴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삶, 우리가 지금 또 빛이 없는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조금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 정도 정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위에 있는 우리들의 동포, 북한. 북한은요, 지금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평양 시내 위에는요, 그 사람들이 모두 실질적인 흑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넘치는 전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 있고, 이런 축복적인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좋지만, 기도하는 것 좋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북한의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그 북한의 지하에서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그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속히 이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형편은 좋아지는데 하나님은 더 떠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어쩌면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현실은 그들이 더 불행하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온갖 풍요를 다 누리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말라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는, 자기가 원함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코로나 때에 예배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헌법 소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동성혼을 대법원에서 합법화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판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기로 삼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그리고 모든 세력들은요,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법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한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뜨겁게 하자고 하는 그 기도의 모임이 이제 10월 27일에 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큰 교회만 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에 있다면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날은 모든 일정을 다 비워놓고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셨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대적으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빛이 있어도요,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둠이 지배하는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성도들이, 동포들이 그런 빛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땅에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이기지 못하더라. 그곳에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이 명절의 모임에도요,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밝게 비춰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들의 모임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 빛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작은 지저분한 것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 이 말씀은요,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는 죽음의 땅인 이 갈릴리, 죽음이 뒤덮여 있는 사망의 어둠의 그늘이 쫙 덮여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아수르의 침명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그는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은 잃을 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가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3년 내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상으로.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지병과 병 때문에 약으로 연명을 한다고 합니다. 속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해결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것도 불쌍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자,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전쟁을 인해서 모든 게 파괴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우리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우리 전쟁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곳에는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그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보였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과 생명의 빛을 그곳에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망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가게 되면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들의 모임에, 또 우리 추석의 명절에 이 생명을 가지고 가족들에 나눠주고, 또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들을 우리는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청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요. 후보자로 나온 분이 그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환론을 거부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물어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진환론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이라는 데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만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고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이 기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엔에 있는 인권기구에서 계속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 국회의원이 당신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왜? 인권위원장이니까. 네. 그거는요 분명하게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더니 당신같이 생각이 편향된 사람은 국가인권위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창조가 비과학적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주장할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위원장에게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텔레반이라고 그래요. 텔레반이 이슬람 사람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 집단이거든요. 그 사람의 밑에서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한 걸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말씀이 제대로 쓰이지 않다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고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생명을 위험하면서 예수 믿을래? 예수를 부인할래? 성도들은 그것이 안 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잘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명백한 말씀이 그 후보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 사람이 나는 목사가 돼야지라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가치관을 주장하는 사람의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반대하고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네, 김성회 고양시 갑 국회의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갑이에요. 고양시를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앉아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내가 좋아하는 진영 이거 보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자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은 국회의원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천하람. 그 사람 또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후보자가 반대하니까 조롱했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이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과연 말씀이 허구이고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자, 우리는요, 이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족들에게 비춰줘야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착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요, 인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우리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요,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둡니까? 높은 곳에 둬서 모든 집안을 비추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요, 우리 집안, 모든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삶이 비치게. 그래서 먼저 우리 가족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 하늘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뭘 보고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실입니다. 태도입니다. 말을 보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30초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엎드리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